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로 간다. 이 연주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입니다. 앞으로 60일이 지나면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은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드컵 하면 이 머릿속에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히딩크 감독의 지도 아래서 4강에 드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4강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듯이 히딩크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대표팀을 지도하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다른 나라와 경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와 경기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또 얼마 후에 체코하고 경기에 또 5대0으로 졌어요. 별명이 5대0이 됐습니다.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이 얼마나 무능하면 다른 나라와 축구에서 5대0으로 지느냐, 감독을 사임시켜라,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도 야 월드컵 나가봤자 지겠구나 크게 낙심하고 축구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되게 당당했습니다. 5대0으로 지는 것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팀을 만나서 져야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팀을 만나서 승리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강팀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이를 보완하는 가운데 우리 팀이 강팀으로 올라설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도 다 비웃었습니다. 핑계대는구나. 실력 없으니까 지는 거지 왜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아우성이었습니다. 정말로 월드컵이 열릴 때 보았더니 어느 한 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팀을 만나면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허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고,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완하고 어디에 열심을 내야 우리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나의 단점이 보이고 나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나랑 강한 상대랑 부딪히면 내 삶에 많은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스펀지를 아무리 강하게 내리쳐도 손가락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가락보다 더 강한 나무를 강하게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이 찢어지면서 속살이 드러납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속이 보입니다. 나보다 약한 상대를 만나면 내 속이 안 보입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 속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약점을 알지를 못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이 드러난다는 것,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강한 상대를 만나서 내 삶에 상처가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몸에 상처가 나고 내 삶의 속살이 드러나는 그 아픔이 싫어서 우리는 피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장을 원하지만 성장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 소망하는 것이 소망하는 데서 멈추고 맙니다. 강한 상대를 만나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서 상처가 나면 속살이 드러납니다. 겉만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가구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죠. 이 나무로 만든 가구가 그 가구를 옮기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가구에 상처가 납니다. 가구에 상처가 나면 가구를 만든 그 나무의 속살이 보입니다. 어떤 나무는 상처가 나고 깊이 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무늬가 같아요. 뭡니까? 원목입니다. 원목은 상처가 나고 깊게 파여도 겉에 있는 무늬가 속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필름을 붙였다든가 무늬목을 붙인 그런 나무로 만든 가구는 불을 쳐서 나무가 파이는 가운데 속이 다름이 드러납니다. 겉은 멋있었는데 파여진 나무 안을 보면 멋이 없습니다. 왜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강한 상대를 만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삶에 상처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겉모습, 꾸며진 겉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속살, 나의 속모습은 강한 상대를 만나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서 내 삶에 상처가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런데 이것은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상처가 날 때에 깊게 파일 때에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꾸미고 있는 나의 겉모습, 나의 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내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언제 압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강한 상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서 내 삶이 멍이 들고 내 삶의 상처가 깊이 파임을 통하여서 그래 나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은지 다른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싫어합니다. 상처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상처가 내 신앙에 있는 어려운 일이 나의 속을 보게 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갑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이때 10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우리보다 몸집이 엄청나게 큽니다. 몸집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부딪히면 우리는 멍만 들고 우리 삶에 깊은 상처가 베입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부딪히면 우리가 죽지. 우리보다 강한 상대가 있는데 만나면 멍들 텐데, 만나면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가 패일 텐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자고 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제 이 땅으로 직진할 것이 아니라 직진하지 말고 그 길을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저기 멀리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속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무시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한 상대, 내가 부딪히면 멍이 들고 내 살이 움푹 파이는 감당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이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속에 있는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힘이 없으니,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가면 죽는데 왜 가냐, 가지 말자 그럽니다. 감당하기 쉬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삶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살갗이 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속이 보이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의 속살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의 속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야, 너를 보지 않았냐? 너희가 쉬울 때에는 나를 찾았지만 어려울 때 나 완전히 있지 않았냐? 너희 속살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앞에까지 왔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로 돌아가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속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아주 정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과 만나면서 서로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을 때 속살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네. 속살을 보고 나서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다시금 나가시는 겁니다. 왜 다시금 광야로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파여있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속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동행하고자 광야로 지금 나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상처가는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한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음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가자는 겁니다. 야, 다시금 시작하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쌓은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돌을 가지고 야, 내가 다시 쌓을게. 내가 너희를 다시 쌓을게. 광야 길로 가자. 힘들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자.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가까운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합니다. 말씀대로 올라가겠다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지금의 말씀인가 과거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는데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실 때에 2살 때 주시는 옷과 10살 때 주시는 옷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2살 때 입을 옷이 있고 10살 때 입을 옷이 있어요. 여러분, 10살이 되면 10살 때 주신 옷을 입어야지 10살이 돼서 하나님 과거에 주신 옷 입겠습니다. 2살 때 옷 안 들어가네요. 왜 안 들어갑니까? 원망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요 과거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택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내가 오늘 한 말을 들어라. 너희는 지금 상처가 나 있지 않냐? 너희는 지금 너희 믿음의 속살이 다 드러나지 않았냐? 그 상처를 나와 같이 광야길을 다니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이, 상처가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상처난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꼬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네. 아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겠다 합니다. 이들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알지만 내가 원하는 곳은 무조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그래도 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더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더 배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서라도 그래도 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 빨리 도착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버리고 그래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뒤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라는 곳에 가겠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도 가겠다, 그대로 간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주의 말씀 뒤도 한다 할지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라면 마음껏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빨리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디딤돌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밟고 갈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44절 함께 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계속 쫓겨서 호르마까지 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간 결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뒤로 하고 달려간 그 결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빨리 이루어져야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산 것이고 제대로 산 것이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그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빨리 이르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으니, 너의 믿음의 속살이 보였으니 그 속살을 치료하고 그 속살을 다 내은 후에 너희가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 나는 광야길로 가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지요. 얼마 지나면 여름이 올 겁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불가능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살이 움푹 파였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나 지금 해수욕장 들어가겠다고, 물놀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아이를 됐습니다. 들어가겠다고. 근데 부모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해수욕장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속살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언가 빨리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겉가 속이 온전히 치료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선후에 가자 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들은 패배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치료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제 상처난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메꿔야 돼요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통곡함에 기도했어. 하나님 치료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냐? 주시 않습니다. 그 기도조차도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데 가겠다, 그래도 간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길도 가셨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러면 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겠답니까? 그대로 가겠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욕심에 따라 그대로 가겠다 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하여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 그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을 외면한 기도, 내 생각을 앞세운 그 기도 속에는 아무리 통곡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듯이 주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침묵만 있을 뻔합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의 길이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저 길을 가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자리로 이끄시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길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대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없달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